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8월 1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릴 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서 그의 눈을 돌렸는데요. 그때마다 그의 도움이, 그의 삶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도움, 우리의 삶의 능력 어디서 옵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향해 바라보았던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다시 한번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짐지며 살았던 주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 품 안에 우리의 짐을 풉니다. 목마른 자들은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자는 기름진 양식을 얻게 하시며 마음이 굳어진 자는 주님의 신성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확실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소중히 나의 친구 없다.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저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구별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세상 임금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 모르는 자리라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를 기뻐할 수 있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넘치는 은총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들로, 산으로, 바다로 자신들의 휴식을 찾아 떠나가는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날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변화되는 듯한 포장된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면이 변화되고 알차게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드리오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가 끝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정결해진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오셔서 깊이 만나 주시옵고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심령 깊은 곳에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 속에서 세상 욕심 버리게 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한 많은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마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셔 주시는 주님의 넘치는 능력으로 이 시간도 심령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고 힘든 영혼들을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도 영원히 우리 속에 능력으로 임재하시길 간구드리오며 남은 시간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길 간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시기도 다르고 문체도 달라서 저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처해 있었던 AD 64년과 67년경의 신앙적인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두 편지는 우리가 수상한 시대를 만났을 때 교회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로마 제국의 대박해의 한 시기나 초기에 쓰여진 것이 분명하고요. 신앙을 흔드는 외부적인 핍박과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 전서는 기독교인들을 대규모로 숙청했던 로마의 핍박 시기를 유념해서 쓴 것이지만 그뿐 아니라 시간과 상황을 넘어서 모든 종류의 외부적인 위협을 당한 교회의 모습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과 모임 제한 같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신앙의 루틴이 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위협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베드로전서의 관점에 의하면 그러한 시대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모이기를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자신의 상황들을 타협할 것이고 쇠락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라고 별 수 있겠는가 하는 자기의 실패감을 합리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상황을 핑계로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식어가도록 그저 내버려 둔다는 것이고 또 점점 모이기를 패할 것이며 이러한 실패감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핍박이 와도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즉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길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자전거는 패들링을 멈춘 채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전거에 올라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멈춰진 상태에서 자전거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아주 자전거에 익숙한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죠. 분명 균형을 잡는 최선의 방법은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고 성도의 본분과 사명을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주를 더욱 사랑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더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이죠. 외부적인 위협이 우리를 흔들 때 현상 유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외부의 핍박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다뤘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의 신앙을 쓰러뜨리는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지연된 종말에 대해 믿음의 의심을 조장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자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고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질되냐?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 안에 여러 내분이 있었고 또 특별히 음행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복음을 왜곡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를 따라서 윤리적인 파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자신들의 논리를 펼쳐나갔던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시대였다. 이 모든 위기의 핵심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느슨한 신앙은 시기와 때를 알 수 없이 다가오는 개인의 죽음이라는 종말이든 도적같이 임하겠다 말씀하신 인류의 종말이든 우리가 임박한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긴장감을 잊을 때, 즉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임박한 주님의 날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종말론적 신앙을 잃으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본서의 저자는 임박한 종말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치 뭐와 같다고 표현했느냐? 육신의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텐트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텐트에서와 같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막이란 것은 그런 것이죠. 영구적인 거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잠시 머물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천막을 내리고 또 길을 떠나야 될 때는 다시 천막을 접어야 합니다. 제가 런던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이 오기는 오는데 금방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러나 절망할 필요도 우울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기간과 정도의 차이일 뿐 결국 인생은 모두 만나고 때가 되면 떠나보내는 것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 동기들의 카톡방, 학교 동기들의 카톡방에 이제 40대가 넘으니까 건강에 이상이 온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올라옵니다. 20대 때는 모두 건강과 패기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40대가 넘으니 머리숱도 점점 빠져서 휑해지고 몸 구석이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란 얼마나 쏜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입니까? 올 때는 분명 출산 예정일이 있었는데 갈 때는 사망 예정일이 없는 것이죠. 또 우리는 텐트를 내릴 때는 이 기간이 오래되고 영원할 것 같아도 새로운 길이 열리면, 아니면 새로운 길이 막히면 텐트를 다시 접고 길을 떠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게 이 텐트를 설치했는데 허무하게 금방 다시 접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챕터이든 아니면 이 땅에서의 남은 수명이든 인생은 떠날 때가 되면 잠시 머물렀던 천막을 접고 새로운 길을 향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텐트에서의 삶은 불편한 것이죠. 더운 날엔 뜨겁고 추운 날엔
엄청나게 추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죠. 이민의 삶이라는 텐트는 익숙한 고국에서의 삶보다 몇 배는 덥고 몇 배는 춥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미래는 얼마나 불투명하게 느껴지며 먹고 사는 것은 왜 이리도 녹록치 않은지 하루도 번뇌와 고통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바깥의 온도에 미친 듯이 반응하는 이 텐트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인생의 온도에 쉽게 영향을 받는 이러한 텐트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는 재해를 만나 대피해 있는 대피소 천막 속에 사는 사람처럼 억울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마음 먹기에 따라서 계획하고 떠나는 캠핑처럼 이 천막에서의 삶을 모험과 추억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모두가 임시 거처인 천막 속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겪는 불확실함과 어려움을 우리 인생의 당연한 일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는 이러한 불확실함과 고난과 외로움이 있는가 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확실함과 땡볕 같은 고통과 차가운 밤 같은 외로움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꺼이 즐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청춘이 아니라 환자지. 어떻게 이 불편을 즐길 수 있습니까?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곧 돌아갈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트에서의 모든 불편한 경험이 모험이 되고 추억이 되고 성장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내일이라도 당장 접고 새로운 길로 떠나야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텐트와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 난민처럼 살지 말고 모험을 즐기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 상황과 상관없이 동일한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즉흥적이고 잠시뿐인 허무한 것들을 피하고 영혼에 속한 것, 즉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본디 신과 같은 거룩한 성품이 있어서 이것을 잘 개발하면 성인이 되고 거스르게 되면 악인이 된다는 그런 종류의 개념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지속적이고 온전한 관계와 협력을 통해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이고 온전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 플러그인 하는 것이죠. 5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문장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욱 힘써서 공급하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힘써서 이것들을 공급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믿음의 덕을. 믿음만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에다가 덕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덕을 더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피스티스고 덕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레테인데요. 이 단어는 의라고 번역되는 디카에오시네와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가 아니라고 했죠. 이 의는 바로 의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의. 그러므로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는 말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묵상하고 자기만 감동받고 그렇게 하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믿음은 결국 인간미가 있어야 되고 의리를 그 믿음 위에 공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덕을 가졌다면 그 위에 지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람 좋은 것, 저 사람은 의리가 좋아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지치고 원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의 한계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점이 되면 우리는 지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모든 덕의 기반이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올 수 있도록 말씀의 통찰력을 계속해서 공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의 절제를 공급해야 됩니다. 절제는 내가 돈도 힘도 시간도 있어서 자유자의 권리와 권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다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또한 동시에 주님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자기는 자유인이지만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자유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권한을 가지고 다 누리는 것이 자유자의 권한이 아니라 자유자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지식에는 이러한 절제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절제의 인내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즐거움을 기꺼이 뒤로 미루고 절제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성품이죠. 이 세상에는 고난과 악이 가득하고 그것이 마치 삶의 실제처럼 보일 때에도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뒤로 미루고 오늘의 당한 고난을 먼저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땅에서 악이 승승장구하고 또 의인들이 고난받고 차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원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 위에 경건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참는 인내일 뿐만이 아니라 경건한 생활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 자체를 경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동의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할 때 그저 숨을 참고 겨우겨우 버티고 지나갈 때가 있지만 그것이 꼭 경건의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사순절 금식 같은 것을 우리가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밥만 굶습니다. 그것은 사순절 다이어트지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굶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경건을 실행해야 바른 금식인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자신이 그 굶은 식비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내의 순간에 경건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건은 나와 하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한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만 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에 실제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죠. 사순절 금식이다? 그렇다면 이 굶은 딱 한 끼 식사비 이 적은 금액으로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릴 때 그것은 기적의 마중물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을 목적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행할 때 이 시대에 아무리 가짜들이 판을 치고 비슷한 어떤 진리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미혹되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후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천막에 사는 것처럼 불편한 상황을 겪으며 잠시 동안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혹여 주님이 더디 오신다 하여 신앙의 갈피를 잃고 허무한 쾌락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버리고 우리의 중심을 저울질하시는 주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도적같이 임할 종말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므로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과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위협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고 성경을 바르게 읽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장막에 머무는 동안 곧 모든 장막은 거쳐지고 모든 날의 끝에 만물을 의로 판단하시는 분이 곧 오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그것을 우리의 양분 삼으며 살아갑시다.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실천하여 부르신 믿음 위에 섭시다. 이 천막을 벗어나는 날이 언제든 그것이 멀지 않았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천막을 떠날 때 부끄럽지 않게 떠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닫혀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르심의 소망, 성도의 기업을 향한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채워주셨던 것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채우실 것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세계선교의 마중물 되게 하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각 성도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장막과 같은 잠시 거하는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 살고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만 모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투스쿨 예배 안내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일 2시 30분에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할 것입니다. 이때 등반식이 있고요. 또 우리 학교로 돌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백투스쿨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자녀분들 또 부모님들 함께 와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